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끔 사랑의 요청을 하거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물론 우정 간의 사랑도 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또는 형제 간의 아니면 이성 간의 사랑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 우리 부부들 보면은 아내들도 그러죠.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가 우리 부부 생활에도 있지요. 물론 사랑하지만은 사랑을 요청하거나 요청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전원의 처녀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솔로몬 왕의 사랑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5편의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시인들은 노래 중에 노래라, 봄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하는 교회와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때 최고의 왕 중의 왕인 솔로몬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부귀 권세 영화를 누리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에 얼굴도 가무스름하고 가난한 하나의 농사를 짓는 그 가정에 거무스름한 여인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술람미 여인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안 되는데 솔로몬의 눈에 그 여인이 꽂혀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했는가.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술람미를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수없이 하고 있는데 이 노래를 가리켜 사랑 중에 사랑의 노래, 시 중에 시라, 노래 중에 노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런 사랑 이야기, 이성 간의 사랑 이야기 하나를 왜 성경에서 기록하였겠는가?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오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 오늘 그리스도인 성도,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술람미 간의 역사적인 사랑은 바로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의 사랑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신 주님은 다음과 같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사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 통하여서 사랑을 확정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과 술람미의 여인의 이 사랑은 사랑 중에 사랑이고 노래 중에 노래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최고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찮은 여인, 그저 이름도 없이 시골에서 거무스럽게 농사를 도우면서 부모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함낮 술람미 여인을 왕 중에 최고 왕이요, 얼마나 얼굴도 솔로몬은 성경에 보면은 잘생기고 또 지혜도 3천 자문을 말하고 오늘 1500 노래를 지은 노래 시인이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이런 솔로몬이 이런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달라,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때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세상을 다 주고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이제부터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이렇게 한번 해보자.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가, 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그 사랑을 한번 깨달아서 그 사랑을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의 요청은 뭐냐? 10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에게, 그 왕 중의 왕인 솔로몬이 저 시골의 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슐람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나하고 함께 가자. 이제부터는 너 혼자가 아니라 나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이 인생을 살아가자. 앞으로 걸어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심판하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동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꿔서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저하고 동행해 주십시오 그랬다면은 이게 말이 잘 어렵겠지요. 힘들겠지요. 그런데 왕 중에 최고의 왕인 솔로몬 왕이 낮고 천한 슐람미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동행해 달라. 나하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동행하자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마치 겨울잠을 자는 짐승들이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활동하듯이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이 그렇지만 주님 사랑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 사랑은 함께 동행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동행하자는 겁니다. 누구 보고 동행하자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지식이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에게 내가 동행하자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정말로 낮고 천한,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자고 요청하셨으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쁨으로 이 요청에 응하셔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고생하는 것까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지금은 결혼을 하면은 다 그냥 대부분 집도 번지름하게 사고 살만하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옛날 분들은 거의가 집을 가지고 시작한 분들이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방 그냥 월세 방 하나에 부엌 다 딸리고 화장실은 저 같이 쓰는 재래식 화장실 그런 데서 같이 부부 생활을 시작하는데 부부 생활에 서로 신혼 때 서로 사랑하니까 그냥 얼굴만 서로 보고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고생하는 것까지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도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즐겁고 평안한 거 느껴보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과 같이 이 길을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잘 될 때는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안 되고 힘들 때는 포기되고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되고 외롭고 고독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해요. 여러분 우리 찬송하면서 그렇죠. 주님과 함께 산 소망, 예수와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면은 금방 무서움이 사라져요. 금방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세상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물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고 갈 수 있고, 예수가 그늘이시니 우리의 가정, 내 마음이 이렇게 즐겁고 평안하구나 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 깨워서 기도하라.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희들 깨워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은 내가 이 세상 끝날 때도 있지만은 이 세상 우주가 끝날 때까지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혼자 살아오느라고 외롭고 힘들고 또 무섭고 두려웠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하는 가운데서 사랑을 요청하는 두 번째가 뭐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달라. 두 번째 내용은 14절 말씀에 보니까 네 얼굴을 보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여러분, 모임에 잘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전화해서 뭐라고 말한가요? 얼굴 좀 보자 그러죠. 얼굴 좀 봐자. 그 말은 뭡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니까 비둘기 한 마리가, 비둘기가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은 높은 바위 낭떠러지 그 은밀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사느냐 하면은 낮은 바위에 있으면은 들짐승들에게 또는 밖에 오픈된 곳에 살게 되면은 날짐승들이 혹 좋아서 먹어버리거나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이 비둘기는 높은 바위 낭떠러지 속에 싹 숨어 있어서 밑에서 구구 소리가 나고 들어가는 건 알지만은 보이지 않아요. 궁금하죠. 보고 싶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극히 평화로운 시골 깊숙한 곳에 숨은 듯 살아가는, 그 얼굴도 보일 듯 말 듯 중동지방처럼 가리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에요. 술람미는 뭐가 같으냐 하면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마치 저 비둘기가 높은 바위 낭떠러지 은밀하게 들어가 있는 구멍 속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해서 살며시 얼굴도 내밀고 그렇게 서 있는 그런 비둘기 모습처럼 저 시골 전원 속에서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그곳에서 그냥 얼굴을 가린 척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잘 지경이니까 너 얼굴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요청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의 얼굴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얼굴을 보자, 네 소리를 듣자,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인의 이 시골에서 일하면서 사는 여인이 목소리가 무슨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우면 아름답겠습니까? 거무잡잡 얼굴에 이 시편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은 거무잡잡하게 타 있다고 했어요. 거무잡잡하게 타 있는 그 여인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 왕실에서 귀한 것으로 다 꾸며가는 여인들의 얼굴이 아름답지.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얼굴이 보고 싶고 아름답고 그 술람미 여인의 작은 목소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세상에 아름다운 목소리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찬양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의 얼굴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의 얼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온갖 세상의 죄악으로 찌들어진 그런 얼굴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은 성도의 얼굴은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얼굴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대신 주님은 신부되는 교회, 그 성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어떤 얼굴을 좋아하실까? 물론 이것을 우리가 비유로 본다면은 주님은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겠죠. 주님은 우리의 어떤 얼굴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앞에 있는 앞의 모습을 가리고 이런 얼굴을 확실하게 내어놓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솔로몬이 이제는 너는 내 여인이니까 완전히 내가 너 얼굴을 이제는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장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성도의 참된 모습이죠.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웃어야 될 때도 겉에는 웃으면서 속에는 눈물로, 겉에는 우리가 눈물을 보이면서 속에는 우리가 웃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우리 모습은 많지 않습니까? 속에는 무서워 떨면서 겉으로는 전혀 무섭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모습을 포장하고 사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밖에 얼굴만 화장을 해서 포장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 인간은 포장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우리가 포장을 하고, 부부간에도 그러죠.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부모와 자식간에도 우리는 포장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네 모습 그대로, 우리 찬송하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나는 지금 연약합니다.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합니다. 나는 지금 더럽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민낯을 보여준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님은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웃고 거짓으로 고백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의 진실한 그 모습. 나는 왕궁에서 꾸민 여자들 수없이 많이 봤다. 왕궁에 얼마나 많은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여인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돈 들여서 수많은 화장품을 가지고 꾸미는 여인들 속에서 나는 수없이 살아봤다. 근데 그 시골 전원에서 술람미 여인 얼굴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거 솔로몬은 그걸 사랑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우리 주님은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자기의 모습이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서 울며 불면서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통회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적대시하고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지은 죄를 통회하며 잡아가면서 얼굴에 진실한 회개의 눈물로 가득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자기 죄를 잡아가고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얼굴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눈물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아름답게 보신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또는 감사하는 기쁨의 얼굴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살이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너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오늘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차지 않겠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요. 초대교회처럼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막 기뻐하고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저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얼굴, 기쁨의 얼굴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 앞에는 싱글벙글하는 그런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죠. 얼굴에 감사가 가득 찬 모습, 주님은 성도의 그런 얼굴을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도 실제로 그러죠. 사람도 딱 만나면 얼굴에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모습이 딱 보여지면은 그 사람 만나는데 부담이 없고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 딱 얼굴 보자마자 온갖 얼굴을 찡그리고 화가 차 있고 마치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어지면은 사람끼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부담스러워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얼굴, 기쁨의 얼굴, 그런 얼굴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얼굴들 다 좀 피고 오시기를 바라요. 마치 그냥 아이고 또 한 시간 어떻게 보낼까 그렇게 해서 앉아 있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곳에 가면 주님이 계시니까, 오늘 또 주님을 만날 것이니까,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나와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죠? 왜 물어보냐? 얼굴 피자 하는 거예요. 가슴 피자, 어깨도 피자, 인상도 피자. 그래서 제가 잊지 말으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얼굴에, 여러분 일반 생활하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밝은 얼굴이 성공하는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밝은 얼굴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 얼굴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마음이 오래되면은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얼굴들을 가지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얼굴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땀 흘리는 봉사의 얼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도 그러죠. 땀 흘리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존귀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얼굴,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님은 어떤 우리의 얼굴을 원하실까? 주님의 교회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의 모습 중에서 최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도 나 오늘 일하니까, 나 교회 일하니까, 나 부엌에 가서 일하니까 예배 못 드린 거 아니에요.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우리끼리는 우리가 볼 때 이거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오늘 주일날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이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모습,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이 더운 가운데서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요청하고 있는 세 번째는 뭐냐? 14절 말씀 여전히 보니까 내 소리를 듣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동행을 요구하는 거죠. 주님,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이제부터는 너 혼자가 아니야, 너는 왕의 아내야, 나하고 함께 가자. 이제부터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보자고요? 네 얼굴을 좀 보고 살자. 네. 여러분, 매주 예배 시간에는 주님 앞에 얼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얼굴, 즐거움의 얼굴, 감사가 넘치는 얼굴, 은혜 받은 얼굴, 또는 통회하고 잡아가는 얼굴,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리는 그런 얼굴들을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 내 소리를 듣자, 네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겠습니까? 신부의 얼굴은 아름답고 그 목소리 또한 부드럽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이 이 목소리를 부드럽다고 할까?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는 거 많겠죠. 저 술 파는 여자들 목소리는 아주 많은 돈을 빼내야 되니까 내 아내들보다 더 부드럽죠. 사실 부드럽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꼭 그 목소리에는 뱀이 한 마리 들어있는 것 같은 목소리 같죠. 부드럽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시골 여인, 술람미 여인의 목소리를 네 목소리는 부드럽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받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는 무슨 목소리겠습니까? 첫째는 고백하는 목소리예요. 솔로몬이 이만큼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으니까 이제 나도 술람미 너의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 어떻게 왕이 나 같은 여인을 사랑할까? 그런데 이 술람미도 이제는 솔로몬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냐면 너도 나에게 사랑하는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고백을 좀 듣고 싶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솔로몬에게 저도 사랑합니다, 왕이라서가 아니라 남자 중에 최고의 남자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자랑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소리. 신랑 되는 솔로몬을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거는 전도와 선교로 제가 한번 비유를 해봅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그게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거겠죠. 교회를 자랑하겠죠.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런 체험을 해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싹 가까워집니까? 그런데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더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하고 마음이 멀어진가요? 아마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복음 전할 때, 예수님 자랑할 때, 주님의 능력 자랑할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또는 기도와 찬미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소리, 찬미하는 소리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는 그냥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아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못 살겠어, 힘들어, 그냥 어디서 돈이 좀 생겼으면, 그런 소리는 그냥 들으면 짜증나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찬미로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찬미는 그래서 천국에서 귀를 기울이는 소리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그래서 찬양을 천상의 소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천상의 소리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요청으로 알고 주님 앞에 늘 사랑으로 고백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셨고,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요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딴 데를 쳐다보고 딴 것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듣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